제2차 세계대전 중에 북아프리카 작전이 얼마간 늦추어지게 됐는데 그것은 징집된 병사들이 상관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씨는 사기 저하를 가져왔고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전쟁에서의 참패는 결국 처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사탄과의 전쟁에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조지 스위팅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방정환 선생이 5월 5일을 이렇게 해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한국 교회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세계에서 아동절은 조금 더 다른 날짜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한국 교회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하고 5월을 가정의 달 이렇게 말을 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부 주일, 성년의 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참 많은 달이 5월이죠. 그리고 5월은 굉장히 날씨도 좋고 5월의 신부 이런 말이 있을 만큼 5월은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5월의 날씨처럼 늘 행복하고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은 어린아이입니다. 엘리 제사장,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도 그 엘리 대제사장의 시종을 드는 그런 아주 우리 천주교를 얘기하면은 그 따라다니는 신부들 뒤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성전에서 머물면서 숙식도 하고 배우기도 하던 그 어린아이의 시절입니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앞에다 오늘도 무사히 하고 이렇게 기도손이 있고 무릎 꿇고 있는 아이, 바로 그 파마머리아에서 어떤 사람들은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엘리 제사장과 더불어서 성전에서 기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리는 소리가 나서 엘리 제사장이 찾아가니까 야 내가 안 불렀어. 두 번째에도 세 번째에도 그렇게 하니 야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라 필시 이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 같다. 그러니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그리고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좋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선인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어마어마하게 사고를 치는 놈들이었습니다. 아주 문제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의 아들들은 당연히 레위 족속이니까 제사장이 되고 하는 것들이 승계를 하는 것이 마땅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도저히 그 대를 이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악독하고 죄를만 저지르는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야 니네 엘리의 집안에서 아주 이 풍비박산이 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예언자 선지자로 세우게 되죠. 그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다윗이 어린아이일 때 그 형들은 이미 장성하여서 대단해 보이고 큰 형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삼은 것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사무엘도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이 존재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라는 것은 먼저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죠? 한나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나이도 많고 애도 못 가졌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참 어렵게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선택해서 고르고 물론 인위적으로 고를 수 있는 게 있죠. 피임을 해서도 그렇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저런 아이를 해야지. 예를 들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머리도 똑똑하고 성격도 좋고 부지런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아이가 나오나요? 안 그래요. 내 생각과 뜻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자녀라는 것은 부모의 DNA를 받으니까 닮은 점도 있지만 나쁜 것만 또 닮기도 하고 알 수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맡기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은 값없이 주신 거죠. 그냥 뭐 무슨 대가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번외로 주신 거예요. 감사히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왼수 같은 때가 있죠, 자식들이. 예. 자식들이 말 안 듣고 말도 안 되는 거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도 그 시절을 겪어봤으니까 제가 거짓말 하는구나, 제가 공부도 안 하면서 공부하는 척 하는구나,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도 이루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하기 싫지만 공부하고 이게 좋아하는 애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애가 이상한 애죠. 철들면 공부하게 돼 있죠. 또 철들면 자기 앞가림하게 돼 있죠. 또 너무 빨리 철드는 것도 참 어른이 보기에는 가엾은 것이고, 또 너무 늦게까지 철 안 드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심한 노릇이고. 그러니까 지금 자녀는, 어린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란 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어린이로서 귀한 거예요. 그 아이가 장난꾸러기든 아니면 모범생이든 뭐 어떻든 간에 그 모든 조건과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자녀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일 선물을 받으면 그래서 선물이 싼 거니까 아무데나 뭐 그러기도 해요. 뭐 별 필요가 없는 거니까 아무데나 처박아 둘 수도 있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선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싼 것이든 비싼 것이든 잘 모셔놓고 책상 위에 놓고 뭐 어디에 갖다 놓고 애지중지 잘 사용하고 뭐 이러는 게 선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러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의 존재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잘 관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무엘은 엄마 한나가 참 어렵게 기도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기도도 받아가면서 나한테 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얻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아들이 사무엘이 엘리의 자식들처럼 그렇게 사고만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건 안 낳는 게 나아서 그런 자식이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한나는요, 기도하는 엄마였기 때문이죠. 어머니의 기도만큼 자녀를 잘되게 하는 것, 부모의 기도만큼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어 그런다고 아이들이 잘하지 않아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잘 자랄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린이는 어떤 존재니까 어린이는 존중받고 차별받지 말아야 되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짧게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과거는 2000년 전 이야기고요. 가장 먼 미래는 사실 알 수 없죠. 태초의 이야기서부터 뭐 이야기로만 따져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따져도 도합 6000년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것만 따져서 6000년, 그 6000년이라는 게 태초의 세상을 만든 게 6000년이 아니고요. 성경이 기록된 정도가 그 정도라고 봐야 돼요. 뭐 삭제도 다르지만.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대체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의식이 많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무슬림이나 유대교인들이 먹는 거 입는 거 갖고도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걸 보는데 수천 년 전에는 얼마나 엄격했겠냐고요. 말할 나위가 없죠. 그거 안 지키면 저건 나쁜 놈이에요. 저건 이단이야. 죽여야 돼.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뭐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더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분이 한 말들이 참 이게 가관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혹은 서기관들, 제사장들,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한마디로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오면 옛날에는 13살이 안 된, 즉 성인으로 인정받지 않은 미성년 아이는, 그 남자아이라도 애 치고 야 꼬마야, 야 저리 가, 머리 가. 뭐 옛날에 뭐 뱀장사가 애들은 가 그러듯이 애들은 취급도 안 했던 시대예요. 아니 오늘날도 애가 저기 하면 야야 가, 애들은 가 이럴 텐데 그 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을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각으로 요즘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린이가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이. 어린이라는 건 조어에 만든 말이에요. 젊은이란 말이 있어도 어린이란 말은 없었어요. 원래는 젊은이, 늙은이 이게 있는 말이고 어린이란 말은 방정환 선생이 만든 말이죠. 왜 아이들을 꼬마라고 그러고 뭐 새끼라고 그러고 그러느냐? 어린이라고 부르자 해서 만든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도 어린이란 말을 쓰지 않고 어린아이라고 그랬다고요. 어린이란 말이 원래 없었으니까요. 있는 말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하나 내게 와라.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어린아이만 그랬느냐? 그냥 뭐 바람피다 걸려온 여인서부터 사람들을 더럽게 여기는 문둥병 환자, 피부병 환자를 그때는 제일 더럽게 여겼어요. 왜? 겉에 보기가 더러우니까. 지 소갈맹이가 더러운 거 생각 안 하고 피부가 더러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문둥병 환자도 야 괜찮아 일로 와 만져주시고 그래갖고 낫게 해주시고. 가만 보면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유독 차별하고 싫어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을 유독 애지중지 더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은 다른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여기신 건데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말은 안 되는 얘기지만 다른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들이 차별하는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차별하거나 안 차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받으니까 더 그게 귀해 여기는 거예요. 왜 우리도 10손가락 중에 아마 아픈 손가락, 뭐 아픈 내 무슨 생인손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잘 나가는 자식은 가만 놔둬도 지가 잘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좀 덜 신경 써주는 것 같이 보여도 괜찮아요. 근데 뭘 해도 잘 안 되고 자꾸 실패하는 자식은 부모 입장에서 더 애지중지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래서 뭘 해도 더 해주고 싶고 더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됐건 뭐 죄인이 됐건 뭐가 됐건 유독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만 냅두지 않으시고 더 애지중지 사랑하시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계 노동기구에서 뭐 유니세프에서 15세 미만의 아이들은 노동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아이들이 거의 없죠 이젠. 근데 아직도 제3세계 국가 가면은 어린아이들이 하루 종일 힘들게 학교도 못 가고 노동을 해서 받는 돈이 심지어는 1,000원 노임을 받는 애도 있고 3,000원 노임을 받는 애도 있고 뭐 이래요. 많이 받아봐야 3,000원이고 아니면 막 1,000원 심지어는 몇백 원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거는 현대 법에도 어긋나고 아이들을 착취하는 거죠. 아동 착취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공정무역, 뭐 공정거래 이런 거 보면은 아동 착취를 하거나 자연 파괴를 하는 기업들의 물건을 쓰지 맙시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돼. 아이들은 뭐 어린이 현장에도 보면 어린아이는 어려서부터 잘 먹이고 교육받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어른들은 그렇게 키워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보호받아야 돼요. 왜냐면 어린아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를 하나 놔보세요. 그냥 뭐 부모든 뭐 가족이든 아니면 우리 가족이 아니어도 모든 어른들이 어림어려서 그냥 이건 인형 같잖아요. 어이구 귀엽네. 심지어는 오줌을 싸고 똥을 싸면 또 어떻게 돼? 어이구 장하네. 뭐 이런단 말이에요. 세상에 오줌을 싸고 똥을 싸도 장하다고 그래요. 왜? 어이구 그냥 인형 같은 어린 아기가 밥을 먹고 방귀도 끼고 트림도 하고 똥도 넣고 오줌도 넣으면은 이게 신기한 거예요. 예. 어떻게 저것이 막 그냥 그것도 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어릴수록 그래요. 그렇게 가고 기저귀를 갈아가면서 똥을 치워가면서 그렇게 키우는 게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 그렇게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동물들은 어때요?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잖아요. 그렇죠? 휘청대도 걸어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자기가 걸으려면 최소한 10개월에서 1년은 걸려야 걸을 수 있게 돼요. 자기가 밥을 그냥 차려주면 그냥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려고 해도 최소한 돌은 돼야 지가 숟가락질을 뭐 하면서 다 흘리면서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그럴까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저의 추측으로 인간은 그렇게 훈련받고 사랑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자기 새끼들을, 아기들을, 어린이들을 그렇게 키워서 1년은 지나야 지가 뭘 떠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지, 동물들처럼 태어나자마자 걷고 태어나자마자 젖을 빨고 태어나자마자 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늑대죠. 대기만성형이죠, 인간이란 건. 그래도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은 말할 수 없는 귀한 존재예요. 그만큼 차별하지 말고 보호하고 사랑받아야 되는 것이 어린이라는 존재입니다. 오늘날은 사실 뭐 어린이날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린이날이 필요 없다. 매일이 어린이날이죠. 우리 어렸을 때는
나 저 연필증 가졌으면, 나 저 가방증 가졌으면, 뭐 저 공책증 가졌으면, 뭐 저 가방증 가졌으면,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한번 얻으려고 그러면은 뭐 생일이 됐든 어린이날이 됐든 뭐 성탄절이 됐든 그때 하나 얻을 수가 있는 귀한 거지만 지금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학용품이 귀한 게 있어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린이날이 따로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 이게 물질적으로 풍성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잃었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받고 차별받지 않는 것, 우리나라나 내 자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자녀들, 어린이들이 그러지 않나를 늘 생각을 해야지. 어린이를 어른과 똑같은 눈으로 재단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차별하지 말고 보호해야 될 존재입니다. 셋째로 어린이란 것은 어떤 존재냐? 여러분 때때로 부모들이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들에게 투사해서 야 내가 뭐 운동선수가 못됐으니까 넌 운동선수가 돼야 돼. 나는 뭐 가수가 못됐으니까 너는 가수가 돼야 돼.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건 사실 부모의 입장인 거지 자녀가 뭐를 좋아하는지 자녀가 어떤 꿈이 있는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그런 거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것은 나의 복사품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많이 닮았죠. 부모를 닮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린이라는 건 어떤 존재냐면 자녀들이라는 건 얘네들은 현존하는 미래예요. 저는 참 그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얘네들은 지금 존재하지만 얘들의 시대는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인기 있는 직업이라고 해서 이 아이들이 다 자라서 20년, 30년 뒤에 정말 그 직업이 좋은 직업이 될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시대는 자꾸 변해요. 여러분 시대가 30년 전의 이야기가 얼마나 지금하고 달라졌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생 때 그때 국민학교였지만 중학교 때 시계 하나 사보세요. 야, 나 시계 샀어. 중학교 가서 이 시계를 갖다가 사면 보통 중학교 갈 때 시계를 하나 사준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시계 하나 전자시계 하나 딱 찾으면 그 전자시계를 가지고 야, 나 시계 샀어. 야, 이거 불도 켜져. 막 이러면서 뭐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타임워치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귀했어요. 중학교에 가면은 처음으로 만년필을 사줘요. 그렇죠? 야, 그럼 이제 만년필을 가지고 야, 나는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만년필도 쓸 수 있어. 그 물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번성하였죠. 예. 그게 얼마나 옛날 이야기예요. 그 시대만 해도. 또 우리 부모 세대가 막 6.25 때 일제시대 때 이야기하던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자랐어요.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그 시대가 달라요. 시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현존하는 미래예요. 이들의 시대는 미래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떨지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상하고 추측하고 하면서 그 시대를 바라다 봐야지. 지금 좋은 직업이니까 지금쯤은 좋은 생각이니까 미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돼요. 지금은 괜찮은 직업이지만 옛날에는 아닌 직업 많아요. 요즘은 연예인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래? 힘든데 할 수 있겠니? 그럼 그래도 그럼 해봐. 이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10대 때 40년 전에 야 연예인 내가 될래요 그러면 야 너 짐 싸들고 나가! 뭐 이러고 두들겨 맞았지. 그래? 너 연예인 되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던 시대가 결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예인들이 대우를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들도 예전에는 존중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사그라드는 직업이 있고 또 예전에는 핍박을 받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대우를 받는 직업이 있고 직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각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많이 달라져 갈 거란 말이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도 있겠죠. 뭐 IT 시대가 돼도 변하지 않는 직업 중에 하나가 성직자 뭐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생각으로 재단을 해서는 결코 안 돼요. 지금 뭐 사자 달린 직업이 인기가 있으니까 그거 꼭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직업이 30년 뒤에도 유효할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현존하는 미래라는 거죠. 직업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생관, 생각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직업을 하나 가지면 처음에 입사해서 은퇴할 때까지 한 직장에서 있다가 은퇴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당연히 직장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평균 5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고 이직을 하고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한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산 사람들은 존중을 받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꼭 그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강요하거나 그게 옳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죠.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세대가 시대적 갭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세대와 자녀의 세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란 것이고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 현존하는 미래는 존중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를 서로가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내다보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일이지. 야!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그건 안 바뀌어. 뭐 이렇게 주장할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 성경 말씀만 바뀌지 않지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절대라는 말을 뭐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이런 직업을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꼭 그럴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세대의 생각이 앞으로의 세대에게 꼭 적용되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물론 아이들도 성경 말씀과 고전을 배워야죠. 그러니까 너무 요즘은 고전을 클래식을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예, 기본적인 고전은 배우고 나서 얘기를 해야 그게 얘기가 되는 거지. 나는 예를 들면 나는 가수인데 현대음악을 하고 힙합을 하니까 고전은 몰라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건 그 문화는 너무너무 짧아서 언제든지 그거는 내려가요. 그러나 기본, 그러니까 클래식이라는 게 꼭 고전적인 뭐 모차르트의 클래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악의 기본을 알고 있어야 그것이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이 아무리 있어도 어떻게 해요? 기초 체력이나 뭐 여러 가지 체력이나 여러 가지 그 체력, 운동 선수로서 가져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다 갖춰야 꼭 그 운동선수로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기본기를 잘 갖춰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배울 수 있도록 돌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현존하는 미래가 다가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코치가 선수들을 가르치는데 그 코치부터 더 잘 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럼 그 선수가 그 코치의 말은 안 들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있어요. 예. 그 손흥민 선수가 지금 세계적인 선수가 돼서 최고의 인기 운동 선수가 됐죠. 근데 그 아버지가 손흥민보다 축구를 더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손흥민은 어려서부터 자기에게 가장 좋은 코치가 자기 아버지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왼발도 쓰고 오른발도 쓰게 가르치고 기본기들을 잘 가르쳐놨기 때문에 이 선수가 큰 무대에 가서 해도 지치지 않고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미리미리 다 가르쳐놨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현역 선수가 더 잘하겠죠. 그래도 아버지가 좋은 코치가 되어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기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가 얼마나 변화가 많고 다변화된 세계가 될지 우리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 이루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의 세대를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비하고 가르쳐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판단 분명히 해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의 사무엘은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처럼 보여요. 어린아이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나 이 어린아이, 이 사무엘이 나중에는 위대한 믿음의 스승이 되고 예언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아이의 생활이 어땠어요?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가르침을 받고 성경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그랬더니 귀가 트인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저는 가장 저가 한 게 엘리는 점점 늙어가니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늙고 있어요. 이미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랬는데 사무엘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아담 시대에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면 아담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대화를 하듯이 들었어요. 그 이후에는 가끔 예언자나 제사장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건 뭐 성경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그런 거예요. 점점 세대가 악하다 뭐 이런 표현은 결국 뭐예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말세의 시대니까 뭐 우리가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그 입장도 맞아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줄어들고 있기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엘리에게 그 자신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자녀가 없는 듯 보였지만 친자식은 아니었어도 결국 사무엘이 자신의 대를 잇는 믿음의 아들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훌륭한 선지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인 엘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이 충성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나이를 먹고 병들어 깊은 잠에 빠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날이 올 거라고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까닭은 내가 늙고 병들어 힘이 없어질 때에 이 나라를 지키고 이 시대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그러한 위대한 일꾼들 정말 필요한 일꾼들로 자랄 수 있도록 키우고 훈련해 놓지 않으면 이렇게 엘리가 늙었어도 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훈련해 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란 늘 깨어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면서 다시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제자, 자녀들의 사명은 이렇게 막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개혁가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사무엘과 같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커서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눈여겨보고 준비하고 훈련시켜 놓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것이고,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우리의 현 상황이 어떻더라도 결국 우리의 미래는 참 밝을 것입니다. 어린이의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자녀의 존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가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를 담보하는 보험과 같은 일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시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찬란한 미래가 이미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 그러한 어린이,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못하고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고 지금보다 더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보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린이 주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어린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 커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루 알 수 없습니다.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마음이 또한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직 기도하는 것이 능사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것임을 믿사오니 저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성령님의 기르심으로 잘 양육되고 훌륭한 일꾼들이 되어서 저들이 이 세계를 움직일 만한 그런 미래에는 지금부터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